2021 행복한 가정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Save the Children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날 인도하시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장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과 연속해서 4차례 그들과 직면하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시는데요. 첫째, 미친 듯이 불어대는 그 광풍을 예수님은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을 바다에 수몰시켰죠.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 죄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지는 혈루증, 여인의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그런 표적을 보이셨고, 오늘 마지막 4번째로 이 죽음의 문제와 대면하시는데요. 이러한 순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save the children이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다 포기한 한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야이로가 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린 이 모습은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한 아버지의 그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이로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포기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야이로는 이 그의 회당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회당장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직분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그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또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이로는 바로 이것을 감수한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감수한 것이죠. 딸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거죠. 딸이 죽어가는데 회당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내 아이도 살려내지 못하는 이 율법의 무능함, 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것, 고작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장례식을 진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규례만 율법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장례식에는 애곡을 해야 되는데,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데 우는데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울면 안 되고 머리를 쥐어 뜯어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되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가 또 있는 것이죠. 옷을 찢는 것도 그냥 찢으면 안 됩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옷을 찢을 때 벅 이렇게 찢으면 안 되고 심장까지만 찢어야 됩니다. 배까지 내려오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찢는 것도 방향이 또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래도 심장 쪽을 옷을 찢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에 가서 오른쪽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옷을 찢어야 되는데 속살이 보이면 안 되니까 속옷을 보통 이렇게 입죠. 속옷을 뒤집어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을 찢게 되어 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찢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이죠. 또 장례식에는 좀 슬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슬픈 배경음악을 쫙 깔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피리를 부는 사람을 항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애곡하는 여인들을 또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이상은 반드시 고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성경에 나오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을 또 확대적으로 적용한 규정, 이것이 장로의 규례, 전통, 이런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용어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할라카라든지 미시나, 또 탈무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런 정황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38절인데요. 보시겠습니까? 38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회당자의 집에 들어가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 38절의 정황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 규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자, 이 야이로는 이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앞에서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어 따랐던 이 율법의 한계, 그 율법의 연약함, 율법의 무의미함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야이로의 이런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혈루증 여인의 사건입니다. 자, 야이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가르쳐 왔던 이 율법으로는 이 혈루증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녀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멸시천대하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무시하게 하고,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옛날에는 몰랐어요, 야이로도. 그런데 자기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해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또한 무능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이런 깨달음은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것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초월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낸 그 예수님은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야이로가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야이로가 이 믿음을 가지는 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대가 지불이 요청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회당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되는데요,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직장을 포기하거나 또는 직분을 내려놓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자기네 인생 전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확신했던 그런 신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앉기까지, 회당장의 자리에 앉기까지 쏟아부었던 자신의 시간과 열정,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확고하게 믿어왔던 그 신학, 유대 신학마저도 포기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이죠.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을 보시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에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단순히 딸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믿어왔던 그 구원에 관한 신학, 유대 신학이죠. 그 구원에 관한 신학을 부정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의 구원론은 뭡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안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이로는 바로 그 지금까지 확고하게 붙들어 왔던 그 신학, 유대주의 신학을 버립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생명을 구원한 진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회당장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 또 모든 것, 가치관 또는 신학,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를 설명하는 그러한 이력서들, 그 뒤에 그를 수식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딸의 죽음 앞에서. 하지만 이 야이로의 이러한 내려놓음, 이러한 위대한 결단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이 결단은 정말 이 서막에 불과하다. 두 번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첫 번째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은 야이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는 자신의 인격과 그 존재마저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름은, 우리도 이름 함부로 짓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잘 함축하고 잘 말해주는 그러한 결정적인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만 반복합니다. 뭔가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그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전체적인 존재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 본문 안에서 그것을 강조할 뿐이지 바로 그 수식어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식어를 붙여봐야 그것은 사족에 불과한 것이죠. 자,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야이로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깨우치다 또는 깨우다. 그래서 야이로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깨우는 자, 깨우치는 자. 본인 스스로도 나는 깨우는 자다, 깨우치는 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대로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치면서 또 가르쳐 깨우치고 또 사람들의 그 의식을 깨우는 그러한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자신의 존재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회당장에까지 추대되는 그런 존경과 명예도 얻게 된 거죠. 회당장은 이렇게 돌려먹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야이로는 그의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작 죽어가는 그 자신의 딸은 깨울 수 없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깨웠는데 죽어가는 그 딸은 깨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못한 것이죠. 이름만 그럴싸할 뿐 알맹이 없는 껍데기 인생인 자기 자신을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탁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딸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히 자아라고 하죠. 이 자아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잠자는 이 딸아이를 깨우러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바깥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야이로 부모와 함께 방 안에 들어가네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예외니까 딱 4명만 들어가셨네요.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 죽은 그 야이로의 딸에게 마치 아이를 깨우듯이, 실제로 잠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우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소녀야 일어나라, 당시 말로는 달리다굼.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고 말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억양, 그 톤은 어떤 톤일까요? 이것은 결코 신적인 권위를 막 부여해가지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집에 있는 딸이 자고 있을 때 아빠가 가서 소녀야 딸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톤이죠. 달리다굼, 손 딱 잡고 달리다굼. 그런다고 요즘 애들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달리다굼, 이런 톤입니다. 이런 톤, 아주 친근하고 부드럽게 달리다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깨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야이로 앞에서 누가 진실로, 누가 진정으로 깨우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야이로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인생, 두 번째는 자아, 세 번째는 그가 그리고 있는 작은 그림, 그가 그리고 있는 작은 그림을 내려놓습니다. 야이로가 그렸던 그림은 뭐냐면, 딸이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빨리 오셔가지고 딸을 고쳐주는 그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야이로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더 큰 그림,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그림을 예수님은 그리면서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표적을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일으키셔야 이후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것은,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보시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나사로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또한 이 야이로의 딸도 죽을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35절을 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의 집의 사람들은 이 작은 그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게 되자 예수께서 번거롭게 집에 오실 필요 없다, 성가시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이미 늦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오시려면 좀 더 일찍 오시지, 뭐 늦게 와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 섭섭함이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죠. 하지만 야이로는 어떨까요?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이 그렸던 이 작은 그림, 그러니까 21절에서 23절 사이에서 23절에서 그렸던 그 작은 그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큰 그림에 자기 자신을 맞추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그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지체하는 과정에서 이 야이로의 믿음이, 이 그림이 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체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느끼는 아버지의 두려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아버지로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제 교역자들과 함께 이 본문을 함께 나누었는데 한 전도사님의 고백이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에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이 첫째 아이가 딸입니다. 첫째 딸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딸이 딱 태어났는데 전도사님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온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이런 거죠. 이 아이가 내 딸로 태어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그 두려움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느끼는 동일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뭐냐면 목사가 아닌 더 부유하고 평범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면 이 아이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괜히 이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가 또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을 더 또 잘 가르칠까요? 제 경우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깨워주기도 하고 또 깨우쳐주기도 하고 하는데 정작 내 자녀의 그 영혼을 깨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가정도 보면 이 자녀들이 좀 신통찮은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안 유명해가지고 좀 덜 합니다만은 그래서 자녀들한테 더 미안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러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염려로 소가리를 하게 되죠. 아마 야이로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장 거꾸로 하면 당회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이로도 동일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자랄 때 야이로의 마음이 그죠. 이 아이가 자랄 때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죽어서 시신이 된 것을 보면서 이게 모두 내 탓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컸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재촉했더라면 아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왕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 딸아이를 위해서 한 번쯤은 나의 도덕성 또 인격까지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라면 이번만큼은 회당장 아빠 찬스 좀 써가지고 혈루증 여인보다 내 딸을 먼저 고치도록 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딸의 목숨보다 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자책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아버지로서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복잡한 심정을 헤아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런 신적 권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친근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야이로는 다시 자신이 그리던 이 작은 그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큰 그림에 맞추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죽어가는 이 딸을 살리려고 하는 이 간절함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아버지, 부모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점점 깊은 잠에 빠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학교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아이들의 영혼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점점 그냥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깨워내고 살려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 가지. 첫 번째는 나의 신앙 이력서, 지금까지 내 그렸던 신앙의 인생,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했던 그 방식이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꼭 맞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방식이 요즘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애를 깨울 수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아이들에게 나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자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은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작은 그림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 그것을 맞추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그림을 그려서 덕지덕지 붙여놓는다면 여기는 지저분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시끄럽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결코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ave the children. 잠자는 아이들, 또 깊은 잠에 빠진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아이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잘 뿐이죠. 그 잠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더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내려놓음이 있기 위해서, 그 내려놓음이 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그런 간절함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야이로처럼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영적 위기감,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기감이야말로 간절함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어릴 때 하도 농땡이를 쳐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저대로 두면 저 애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도 타일러도 보고 해도 농땡이 부르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맨날 골목대장 하면서 싸우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부모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특세를 하는데 혹시나 해서 아이의 방문을 열고, 이 아들의 방문을 열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구가, 너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래? 누군지 아시겠죠? 형구가 너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래? 라고 그냥 조용하게 말했대요. 근데 이 아들이 그날 새벽에 그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녀야 일어날래?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부터 변화돼 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신학하고 목사가 돼 가지고 서울의 그 신용산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잘 은혜롭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상당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비극 중에서 중요한 하나는 인간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무감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빙하가 줄어드는 그런 속도보다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영적 위기를 인식하시고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일에 더 애쓰며, 또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것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자녀들을, 그 영혼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 이 자녀가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주일학교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다시 깨어나서 다른 친구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아이들로 또 살아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또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큰 그림에 나 자신을 맞추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또한 깨워내는 우리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세워진 맡겨진 우리 또 귀한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맡아서 맡아 있는 그런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영혼을 잘 맡아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드림의 이 헌신이 또한 자녀들 세대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시고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축복을 간증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또 부정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으시고 내려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과 그 지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그 자녀를 깨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그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깨워야 될 수많은 영혼들과 세계 선거 그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